언론으로 보도된 일이긴 하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지요. 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뇌질환, 갑작스러운 뇌질환으로 아버지가 쓰러지신 것이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던 20대 청년, 아버지의 뇌질환으로 졸지에 아버지를 간병해야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활 형편도 넉넉지 못했습니다. 생활도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이고 아버지의 간병도 자신에게 고스란히 안겨진 인생의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그 돌봄, 그 청년이 지속할 길이 없었지요. 그 돌봄을 지속할 수 없어서 결국 아버지는 세상을 먼저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언론은 이 죽음을 향하여 간병살인이라 이름했습니다. 간병살인이다. 물론 비극적인 일이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본 사람들은 그 청년에게 아버지를 간병해야 되는 일을 네가 소홀히 했다. 어느 누구도 그 청년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픈 아버지를 홀로 돌보며 생활고와 간병의 무게를 그가 감당해내야 했기 때문이죠. 어느 누구도 그 청년이 짊어졌던 생활의 고단함과 그 간병의 무게를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 청년의 삶을 대하며 이 물음을 던졌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있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가? 그런 어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옆집에 살고 있는 이 청년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대체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이것이 시대를 향해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짐은 언제나 겉으로 막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지요. 오늘도 예배당에 들어올 때 우리는 밝게 인사하며 들어오지만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웃으며 인사를 건네지만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지난 한 주간 말 못할 눈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어요. 이런 일은 어떠세요? 이런 얘기 들었는데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이 사람이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또 홀로 겪어내야 되는 외로움과의 싸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버티고 또 버텨보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 잘하고 있어,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싶은 마음에 오늘도 홀로 앉아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하는 사자성어 하나를 대봐라 라고 얘기하면 저는 주저없이 각자 도생이라는 사자성어를 꼽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아무도 믿어주지 말고 너 스스로 너의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 너 홀로 살아가. 그것이 어쩌면 오늘날을 대표하는 사자성어이지 않을까. 이 냉혹한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경제적 고통을 겪습니다. 질병으로도 내몰립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책감에 시달리지요. 그 무게를 오로지 홀로 짊어진 채 버티고 또 버티다가 그 무게에 짓눌려 쓰러져 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말하지 못할 어려움과 아픔으로 홀로 이 시간에도 울고 있을 수 있지요. 가깝게는 우리의 영적 가족 안에도 누군가는 웃고 있지만 오늘도 절망의 마음을 끌어안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를 향해 오늘 사도 바울은 각자 도생의 시대의 정신과 정면으로 다른 복음의 시대, 복음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너희가 성취할 것을 사도 바울이 각자 도생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강력하게 던지는 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권면하죠. 세상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르라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사랑과 오래 참음,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있지요. 그리고 6장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열매, 너희의 사랑, 오래 참음, 온유, 절제로 맺어진 성령의 열매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세상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넘어진 형제를 정죄로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다시 세워주는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은 한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일어나 걸어라. 우리를 세워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시지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는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세워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넘어진 형제를 온유함으로 세울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여기서 신령한 너희란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 무언가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신령한 은사가 있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의 흐름을 따라 보면 신령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으로 대표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사람의 표지는 날카로운 판단력, 무언가를 잘 분석하고 무언가를 잘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형제를 온유함으로 다시 세우려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인 거예요. 넘어져 있는 한 형제를 어떻게 하든 일으켜 세우기 위해 마음을 쓰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본문은 신령한 사람이라 일컫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로잡다라고 하는 단어도 등장하죠. 이 단어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어부들이 찢어진 그물을 깁는 장면에 쓰여진 단어예요. 찢어진 그물을 매는 거죠. 얼마나 그물이 얇습니까? 그물을 깨기 위해서는 어부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어부의 손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또 당시에 어긋난 뼈를 제자리에 맞추는 일, 그 일을 오늘 본문에 바로잡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그물, 아주 얇은 그물을 촘촘하게 다시 꼬매고 부러진 뼈를 맞출 때 의사가 난폭하고 거칠고 아무렇게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물이 다시 엉키지 않도록 얼마나 세세하게 그물을 꼼꼼하게 깁겠습니까? 환자의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 그가 기절하거나 뼈가 더 심하게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조심스럽고 부드러우며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지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온유한 심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찢어진 그물을 세세하게 다루어내는 어부의 바로잡는 모습, 부러진 뼈를 세심하게 부드럽게 그렇게 어떻게 하든 한 생명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조심스러운 손길을 온유한 심령, 바로잡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누군가의 허물이 드러나는 순간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람들을 향해 정죄의 말을 내뱉어요. 온라인 시대, 인터넷 시대에 더 그런 것이 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데 노출되어 있어요. 조금만 어떤 한 사람이 잘못하면 익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 한 사람을 침몰시키기 위해 수많은 언어의 폭력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댓글이 그런 것이죠. 안 보면 좋겠지만 봐질 때마다 자신을 향해 쏟아져 나오는 욕을 볼 때면 한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지요. 연예인들이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세상은 그것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달려들어서 정죄의 말을 쏟아내지요. 사실을 분별하기도 전에 비난이 먼저 앞서고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보다 완전히 공동체에서 밀어내는 분위기가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말 한마디로 밀어내요. 다시는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가진 말로 한 사람을 완전 짓눌러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한가? 교회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곳이 되진 않아야죠. 그러나 죄에 넘어진 사람을 회복의 가능성이 없도록 버려두는 것도 되지 않아야 합니다. 진리를 붙들되 사랑으로 다가가고 죄를 분별하되 사람을 다시 세우는 곳이 교회가 될 수 있어야지요. 교회는 세상의 법을 따르거나 세상의 가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처럼 뭔가 잘못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죄는 분별하되 한 사람을 사랑으로 끊임없이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빛내리 재단은 사람을 끝까지 세우는 생명 살림의 공동체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실패 가운데 가정에 돌아와도 그 가정에서 힘을 얻어내야죠. 하루 수고하고 애쓰고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들어가 힘을 얻어야죠. 세상에선 좀 실패했어도 집에 들어가서는 살아갈 힘을 얻는 공동체가 가정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이 한 사람을 살려내고 세우는 그런 능력 있는 가정들로 다 세워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형제를 세우는 데 있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중한 태도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살피는 겸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후반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남의 허물, 남의 죄를, 그래서 넘어진 사람을 다시 바로잡아 세울 때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교만이에요. 나는 너랑 다르다는 것이죠. 나는 너와 달라.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좀 괜찮아. 나는 저런 죄 절대 짓지 않아. 나는 저런 실수 절대 하지 않아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형제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형제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손은 뻗지만, 내가 손은 뻗는 행위는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은 정죄, 심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16세기 영국의 한 종교학자, 종교개혁자에게 전해지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감옥 창문 너머,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 창문의 너머로 사형수들이 사형장에 끌려가는 죄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종교개혁자 어떤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기 걸어가는 사람은 바로 나일 수도 있다. 이게 저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말이 아니라 형제의 넘어짐을 볼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손가락질이 아니라 주님, 저도 은혜가 없으면 저도 저렇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감사하자는 게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도 내게 없으면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도 언제든지 저 사형수처럼 사형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종교개혁자가 사형수를 바라보며 깨달은 은혜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죄의 유혹 앞에 완벽하게 안전한 사람 있을 수 없습니다. 조건과 환경이 맞아떨어지면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요. 그러므로 형제의 짐을 질 때 필요한 태도가 바로 이것이에요. 나는 깨끗하니 내가 너를 좀 도와준다. 나는 지금 좀 괜찮으니 연약한 너를 내가 좀 도와준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연약한 죄인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이 자리에 서 있으니 그 은혜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마음이 함께 신앙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괜찮으니 도와줄게. 내가 남은 것 좀 나눠줄게가 아니라 나도 은혜 없으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기에 오늘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마음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겸손이에요. 있는데 없는 척하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가졌는데 못 가진 척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많이 있는데 적은 자처럼 살아가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의 삶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겸손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먼저 죄에 넘어진 형제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정죄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형제를 회복시켜라. 그리고 그를 바라보며 교만해지지 말고 자신의 삶을 먼저 살펴라. 그런데 바울은 이 원리를 공동체 전체의 삶으로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넘어진 형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혼자서는 버틸 수 없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짐을 너희가 함께 서로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기서의 짐은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한 사람이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운 무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죄에 넘어져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영혼의 짐, 갑작스러운 질병과 슬픔의 짐, 경제적 위기의 짐, 관계 상처의 짐, 이런 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제가 혼자 무너질 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우린 절대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형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혼자 무너지지 않도록 곁에 서 있을 수 있는 형제 자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서로 짐을 지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문제 해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알아요.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기대 사실 갖지 않지요. 가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사람이 경제적으로 내 삶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도움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도움도 바라지 않을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 그리스도 안의 형제, 그리스도인의 한 자매는 함께 울어주고 곁에 서 있을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 바로스의 짐을 만나 버거워질 때가 있어요. 이 짐에 눌려 쓸어 앉을 때가 있습니다. 이 짐에 눌려 걸음의 보폭이 짧아지고 느려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하든 혼자 버텨내보려고 하는 자기 의지도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 낑낑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차가운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들어주겠다는 사랑의 손길이 내게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사랑의 실천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라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철새들은 먼 길을 이동할 때 다 알지요. V자 모양으로 대형을 이루어 날아간다고 합니다. 앞에서 나는 새가 바람을 가르며 길을 열면 뒤따르는 새들이 그 흐름에 도움을 받아 힘들지 않게 함께 날개짓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앞에 있는 새가 지치면 어떻게 합니까? 뒤에 곁에 있는 새가 그 자리를 바꾸어 주는 겁니다. 저 대형으로 정말 저들이 가질 수 있는 힘의 능력으로 날아갈 수 없는 거리를 철새들이 날아간다고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서로의 이런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각자 도생의 모습이 아니라 V자 형태를 갖추어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 대형을 우리 모두가 갖추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선교회에서 누군가 아파할 때 함께 울어주고 병원에 동행해 줄 수도 있고 누군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 조용히 필요한 도움을 연결해 주는 것, 누군가 영적으로 쓰러져 있을 때 대신 그 사람의 이름을 부여잡으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대신 지켜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서로의 짐을 지는 일이에요. 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일주일 내내 말씀이 머릿속에 뱅뱅뱅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뱅뱅뱅뱅 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종종 제가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말씀이 신기하게 제 눈앞에서 펼쳐질 때가 있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광경을 목격했는데 오늘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차량 운행을 하잖아요. 또 몇 분들 모셔오시고 몇 분들 또 모셔다 드리고, 그런데 오늘은 안 가도 된대요. 왜냐하면 오늘 구역 담당이셔서 식사를 준비해야 돼서 저보고 운행을 안 해도 아싸, 잘 됐다. 기도 끝까지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또 좀 교회 이렇게 좀 정리하려고 주방 쪽에 문이 활짝 열려서 가봤더니 제 머릿속으로는 그분 한 분만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주방에 두세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해당 구역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홀로 일하는 걸 보시고 또 같이 들어가셨는지 모르지만 홀로 구역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새벽 예배 끝나고 보니 내가 저 자리에 좀 있어줘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드셨겠죠. 그러니 내 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지난주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앞치마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주방에 들어가 칼을 들고 호박도 자르고 뭐도 자르고 뭐 데피고 설거지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짐을 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서 다른 말씀 준비할 걸 그랬나? 이미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홀로 있는 자리에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도 그 옆자리에 가서 말벗이라도 되어주고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수 있게 서로의 짐을 같이 지기 위해 내 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손에 물을 담그며 그렇게 칼을 들어 봉사하는 모습, 그것도 서로의 짐을 지는 일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이 없는데 내가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반드시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짐을 져준다는 것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같이 서 있고 같이 울어주고 곁에서 손잡아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어요. 상담이 그렇잖아요. 문제 해결, 마음을 치료받기 위해 갑니다. 하루 종일 얘기도 안 들어요. 가서 1시간 40분 나 혼자 말하다가 치료받고 나와요. 상담사가 하는 게 없어요. 물론 하는 게 있지요. 그 말을 끊어내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말하다가 내가 치료받고 나와요. 함께 울어주는 성도를 보며 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주는 성도의 기도 소리를 들을 때 아무 말 없이 내 곁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떤 한 성도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어서만이 아니라 해결되어서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내가 오늘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오늘 일어서는 것처럼 그 주님과 같이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힘을 얻을 때가 있더라. 문제 해결 때문에 부담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줌으로 누군가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심판관들의 모임이 되지 않아야 돼요. 이런저런 판단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이래서 그래, 저건 저래서 그래. 어떤 한 현상 앞에 원인 분석하고 따지고 그래서 결론을 찾고 그런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넘어진 사람을 정죄의 시선으로 밀어내는 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온유함으로 한 영혼을 다시 세우는 회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나 역시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않는 겸손함을 겸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혼자서는 도저히 들 수 없는 인생의 무게를 서로 짊어질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이라는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멸망을 향하여 걸어갔던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짐을 대신 짊어지십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심판의 무게를 친히 담당하시지요. 십자가를 지신 채 그렇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주님이 우리 짐을 대신 지셨기에 우리는 이제 자유를 얻어 새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멀리서 박수만 치지 않으셨어요. 멀리서 잘한다 잘한다 힘내라 힘내라 외치지만도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자리까지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으시고 우리의 죄와 수치와 눈물을 친히 짊어지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고통당하는 형제를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수 없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을 차갑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나의 죄의 짐을 다 짊어져 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곁으로 다가가는 게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임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나 혼자 살아가도 바빠요. 나 혼자 살기, 내 가정 하나 지키기도 우린 바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 혼자 살아가도 바쁘다며 고개를 돌리는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좀 역행하여 거스르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는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식구들, 가족 혹은 가까운 이웃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을 떼세요. 요즘 어떻게 잘 지내? 힘든 일은 없어. 내가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함께 기도하고 내가 함께 있어 줄게. 힘내. 용기 내. 이런 말 한마디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우리의 마음도 중요해. 뭐야 또 말만 저래가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저 사람의 말, 저 사람의 행동, 저 사람의 곁에 있어 주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귀한 증거이구나.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가 주님의 세임받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작은 사랑 실천을 통해 각자 도생의 차갑고 냉혹한 세상 한복판에서 따뜻한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라도 함께 지키고 이 가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한 주를 꼭 살아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